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 세 번째 시간,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을 가지고 세 번째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양극화라고 합니다. 빈부의 차도 양극화가 됩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한 자가 되고 있습니다. 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 나라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나라는 더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정치도 양극화가 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세력들이 더 많아지고 진보와 보수가 더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세대 간에도 청년 세대와 또 장년 세대가 서로 양극화가 되고 서로 대화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신앙에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신앙이 더 좋아지고 있고 더 좋아지고 더 신앙이 깊어지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고 가난한 성도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런 양극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양극화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의 양극화를 극복하고 우리 모두가 믿음의 반석 위에 잘 세워져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의 마음은 넓은 밭과 같습니다.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우리가 밭을 가꿀 때 그 밭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그 밭이 배추밭이 되기도 하고 또 벼가 있는 그런 논이 되기도 하고 감자를 심으면 감자밭이 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이 있는데 그 마음의 밭을 무엇으로 심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영혼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좋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씨앗이 심겨지고 그 좋은 씨앗이 30배, 60배 결실을 맺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에서 네 가지 그 밭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것, 길가, 그 다음에 가시덤불, 그 다음에 돌적밭, 그 다음에 좋은 밭, 이렇게 네 가지 땅을 이야기하시면서 12장 23절, 마태복음 12장 23절에서 좋은 땅을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합니다. 똑같은 선생님한테 똑같이 교과서를 놓고 공부를 하지만 나중에 보면 시험 보면 어떤 학생은 잘 보고 어떤 학생은 못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의 밭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들어도 그 사람의 마음의 밭이 어떤가에 따라서 30배가 되기도 하고 60점이 되기도 하고 100점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의 밭을 좋은 밭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리고요.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문이 열려 있으면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일날 한 번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잘 심겨져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로마서 12장 9절에서 11절에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성장이나 성숙을 위해서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면 좋겠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말합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마음에 새겨야 할 금원과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해라가 아닙니다. 사랑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것은 사랑에는 위선이 없다는 거야. 사랑은 진실만 있다는 거야. 사랑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는 거짓이 없단 말이죠. 위선이 없습니다. 진실만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의 은사를 먼저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당파를 하고 교소를 하고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보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보내면서 그들이 은사 받았다고 교회에서 막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을 자랑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 모두가 받아야 할 하나의 은사가 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랑장입니다. 그 사랑장은 우리가 은사가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은사를 받지 않고는 교회에서 어떤 활동도 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선한 마음에서 선한 씨앗이 나오고 선한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선한 행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죠. 악의 반대말, 선의 반대말이 악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걸로 하면 거룩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잠언 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까? 절대 선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악을 미워하게 되고 악을 싫어하게 되고 악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할까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의 밭을 선하게 가꾸어야 여러분 선한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황폐해지고 마음의 밭이 상처로 돌덩이로 또는 가시밭길로 또는 길가처럼 굳건하고 단단해지면 결국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도 죽어버리거나 새가 먹어버리거나 아니면 씨앗을 깊이 뿌리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로 비실비실하다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 믿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많이 하지만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의 마음밭이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그 신앙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마음의 밭을 가꿔야 합니다. 잘 가꿔야 우리가 좋은 열매를, 좋은 씨앗이 심겨져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면 여러분 마음이 기쁩니다. 그렇죠? 선을 행해 보세요. 좋은 일을 하면 마음이 기뻐집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을 행할 때마다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선을 행할 때마다 웃으시면서 그래, 그게 바로 내가 너에게 원하는 모습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선한 본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악한 행동을 하고 악한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이 점점 흉포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자들이 아닙니다. 악한 자는 집안에 있을 수도 있고 이웃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같은 직장에도 있을 수 있고 우리 교회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선에 속하지 않으면 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늘 조심하고 사도 바울이 말한 바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나는 선하다?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누구라도 악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에 속할 수 있도록 날마다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하는 거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악을 이기고 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에 속한다는 의미가 뭐냐? 교회 생활 하는데 여러분이 선에 속한다는 의미가 뭐냐? 첫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봉독할게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을 하려면 가까운 데서부터 사랑을 하셔야 됩니다. 뭐 사회 동포, 세계 모든 동포를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을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데 나가서 잘하는 건 헛짓입니다. 아니,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이 행복해야 나가서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지, 가족은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나가서 잘한다? 남들 앞에만 잘 보인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먼저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셔야 합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이 제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도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서로 존경하고 서로 우애 있게 사는 것입니다. 서로 존경하는 것은 존중해 주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는 거죠. 이 존중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라고 말해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툼은 뭡니까? 다툼은 왜 납니까? 내가 잘나서 다툼이 납니다. 허용은 뭡니까? 내가 너보다 낫지 라고 하는 그 교만, 그래서 내가 너보다 잘 보이고 너보다 잘났다는 생각, 그거 허용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이 겸손한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삶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우리 모두는 서로 고향도 다르고 다 서로 다릅니다. 우리가 공통점이 없습니다. 공통점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부민교회 나온다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다 다르죠.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비결은 뭐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존중해 주는 겁니다.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시고 지나면 지날수록 더 배려하고 정중하게 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을 조심하게 하시고 상대방이 상처받는 말을 하지 마시고 정중하게 은혜의 말을 하면, 그리고 나보다 당신이 낫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존경하고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의사 선생님이기도 한데 의사이면서 선교사였는데 아프리카 깊은 중부에서 깊은 곳에서 여러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쳐주고 병원을 세워서 이제 도와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프리카 역사를 좀 아십니까? 아프리카 역사는 끊임없이 부족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이 많았고요. 18세기 이후에 유럽의 제국들에게 제국주의, 식민지가 되면서 많이 수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2차 세계대전 끝나면서 줄을 막 거가지고 자로 이렇게 걷잖아요. 자로 거가지고 거기서 부족 간에 서로 지금도 전쟁을 하는 나라가 거의 반 이상입니다. 죽이고 죽이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발전도 정치적 발전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우리가 알면 가난의 대명사로 아프리카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의사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깊은 곳에서 한 3, 4년 열심히 봉사했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에게 한 번도 병을 고쳐주고 해도 도와줘도 고맙다는 말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하지? 라고 하면서 이상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족 언어를 할 줄 아는 그 통역사가 옆에 있었는데 그 통역사에게 제가 오랫동안 그런 말을 안 해서 물어봤대요. 아니, 저들은 내가 병 고쳐주고 했는데 왜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안 하냐? 그랬더니 그 통역사가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이 부족은 3, 400년 몇백 년 동안 너무나 고통과 고난을 당해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잊어버렸답니다. 그 단어가 없답니다. 그 언어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단어가 없답니다. 이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야, 어떻게 살길래, 어떤 고난을 당했길래 감사합니다라는 단어 자체가 없을까? 그러면서 그 아프리카의 고통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얼마나 고통을 당했으면
고맙습니다라는 단어조차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황폐한 인생이 되었는가.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이 생각했어요. 이들의 역사도 비극적이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 경제 11위의 대국이 되었고 물질적으로 차고 넘치고 기쁜데 우리도 감사합니다는 단어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더 많은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을 안 하고 삽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행운이, 자기가 운이 좋아서, 자기가 능력이 좋아서 다 교만해서 나는 하나님한테 뭘 감사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았는데 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세상 사람들조차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라는 단어를 점점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고통을 당해서 잃어버렸다고 하지만 우리는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를 되새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고 성도들 간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봉사하면 권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이 봉사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빛나는 것 같아요. 식사를 하면 권사님께서 밥해 주셔서 너무 맛있습니다 라고 하면 돼요. 수고하는 장로님 보면 장로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장로님의 헌신으로 우리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밥맛이 왜 이 모양이냐, 누가 너보고 이런 거 하래, 하지마, 이런 말이 사람으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고 상처받게 합니다. 우리가 서로 섬기는 법은 간단해요. 서로에게 감사하면 돼요. 서로에게 감사하고 서로를 고맙다고 생각해 주면 되거든요. 찬양대에게 감사하고 봉헌위원에게도 감사하고 은혜로 감사하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은혜로 감사하면 되거든요.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 청소하시는 분,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분들에게 그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만 하면 돼요. 그 말이 그렇게 어려울까? 어쩌면 우리는 도리어 아프리카 그 사람들처럼 우리 인생도, 우리 한국도 점점 감사합니다라는 단어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우리 삶에 교만만 남고 자기 자랑만 남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사람들이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섬기라고 불러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말하겠습니다. 한 가지 칭찬해 보세요. 자, 시작. 어색해진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랜만에 오신 우리 령터미 성도님도 반갑고 우리 여러 성도들 너무 반갑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 나와주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 함께 이렇게 주일날 만나는 것만도 은혜임을 깨닫고 서로 감사한다면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섬김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감사하며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열심히 주를 섬겨야 합니다.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열심히 주를 섬겨야 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복음 전하라는 그 말씀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또 하나, 서로 사랑하고 살라는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나라가 망하고 환관으로 끌려가지만 그들은 결정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정합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 많은 게 아니라 고난이 더 많아져요. 처음부터
왕이 준 진미를 먹느냐 마느냐 그 문제 가지고 갈등할 때도 그들은 식물만 먹기로 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고기를 먹었지만 이 사람들은 식물만 먹었지만 얼굴이 더 환해졌습니다. 이들이 나중에 왕 앞에 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또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세 친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했고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태우지 않으셨습니다. 다니엘은 마지막에 기도하지 말랐는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끌려갔지만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건지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장담컨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삶에 분명히 고난이 있을 것인데 그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은 반드시 세상에서 고난당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여러분에게 어느 순간 축복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12,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소원과 소망은 다릅니다. 소원은 내가 원하는 것이고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얻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환난 중에 참을 수 있고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질 때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세상에 어떤 소식이 들려도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을 때입니다. 그 소망이 바로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란에 살고 있을 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해서 갔습니다. 75세에 모든 걸 버리고 갔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소망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믿는 소망으로 100세의 아들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 땅에 땅 한 평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소망을 버리지 않았기에 그들의 자손들이 한 민족이 되고 거대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지켜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며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서로 손대접할 수 있습니다. 손대접을 환대라고 합니다. 이 환대를 영어로 호스피탈리티라고 하는데, 호스피탈이 병원입니다. 병원의 시작은 원래 교회로부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병원이 그런 유행병이 많고 막 패스트 이런 것들 있을 때 교회가 문을 열고 타자들을 받아들이고 그 타인들을 간호해주고 했던 것으로부터 호스피탈, 병원이 시작된 거예요. 병원의 기원은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는 누구나 환대합니다. 우리 모두는 모습이 다르지만 다 환대하죠. 세상이 어떤 짓을 어떤 사람이든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다 환영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올 때 여러분 돼요 안 돼요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환영한다고 하죠. 이런 조직이 있습니까? 나가서 보세요. 이런 조직 없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모든 사람을 환대합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2000년을 버텼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의 소망이 되는 이유는 바로 그런 빛이, 그런 모임이, 환대가 우리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됨은 누구를 배척하고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되고가 아니라 누구라도 다 환영하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교회를 잘 성도들을 대접해야 합니다. 베푸는 사람은 돈이 많아서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와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인색하게 됩니다. 왜요? 자신이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베푸는 사람을 잘 보십시오. 돈이 많아 베푸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스스로 풍성하다고 생각하고 받은 것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베푸는 거예요. 구두쇠들을 잘 보세요. 왜 돈을 안 쓰나? 부족하다고 말해요. 더 모아야 돼. 아들, 딸 뭐 하려면 더 해야 되고 더 있어야 돼. 이렇게 끊임없이 부족함을 이야기합니다. 손대접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은혜로 풍성해져서 신나게 신앙생활할 수 있고 베풀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대접하는 게 왜 중요하냐?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느니라. 우리가 한 사람을 대접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천사로 기억하시고 그 베푸는 손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손을 대접하고 베풀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늘 풍성한 삶으로 베풀고 나누기를 원하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없다고 생각하면 점점 없어질 것이고 여러분은 스스로 많다고 하나님이 채울 거라고 믿으면 믿을수록 더 풍성해진다는 이 법칙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삽시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따라 삽시다. 서로 우애하며 존중합시다. 감사의 말을 다시 살립시다. 감사의 말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형제, 자매에게, 그리고 우리 서로에게 여러분 감사하며 사실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와 사랑이 충만해지고 선한 능력이 여러분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선한 능력을 받아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이 교회와 세상을 섬기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세상에 승리하며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사랑을 전하는 참된 교회,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사랑하기를 원하고 악을 미워하고 선으로 속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서로 존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손대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